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을 믿죠. 그런데 이 믿음이란 건 두 가지 차원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도 믿음이에요. 사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지만 동일하게 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가 사랑이 많으시고 그가 신실하시고 나의 아버지 되셔서 나를 돌보신다는 사실, 이걸 믿는 것도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만, 믿음이 있지만 여전히 믿음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그것들을 믿는 믿음은 계속해서 가져가야 되고 튼튼히 세워져 가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믿음은 두 가지 점에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예요. 이 편지 역시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냈어요. 빌립보 교인들도 구원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그들한테 구원을 이루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구원을 이미 받았는데 뭘 또 이루어야 됩니까? 믿음이 두 가지 차원에서 존재하는 것처럼 구원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은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존재로서 구원받은 존재에 합당한 성품과 삶을 살아가는 것,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인격과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여전히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구원이에요. 믿음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만 여전히 그들의 성품에 대해서 배우고 알아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존재이지만 여전히 구원받은 존재답게 인격과 삶을 이루어가는 것,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듣는 거예요.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앞부분 어떻게 시행하냐,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바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근본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거하심을 믿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믿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세요.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우리 삶의 근본적인 차이를 가져옵니다. 우리 중에는 결혼을 안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중에는 이제 결혼하신 분들도 계시죠. 저도 가끔 이제 주례를 씁니다. 주례 쓸 때 그렇게 묻죠. 신랑 아무개군은 신부 아무개양을 맞이하여 하여 주님이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기로 서약하고 결단하십니까? 그때 신랑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라고 답해요. 제가 주례를 많이 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아니요라고 답하는 신랑은 못 봤어요. 그런데 그 예라고 하는 답을 하는데, 쉽게 하는데 사실 그 예라는 답이 정말 큰 의미를 갖죠. 왜냐하면 결혼하기 전날과 그 다음날, 전날의 양승원과 그 다음날의 양승원, 변화가 있을까요? 변화가 없어요. 거의 똑같은 것을 먹고 똑같은 생각하고 똑같은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혼식장에서 예라고 답한 그 예는 그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결혼식장에 내가 예라고 답했기 때문에 언젠가 나는, 당장은 변화가 안 일어난 것 같지만 언젠가 나는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살아가게 돼요. 저도 결혼식장에서 그 서약을 했었고 지금 아버지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편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서약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고백하는 게 뭐 대단한 일인가. 그걸 고백해도 어제나 오늘나 내가 변한 게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고백엔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아니, 그 고백은 능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고백으로 인해서 누가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분이 나와 함께 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아버지로서 사는 것처럼, 남편으로서 사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 안에 그분이 계시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서 뭐 한다고요?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우리 안에 가만히 계시지 않고 뭘 하세요? 행하세요. 일하세요. 그분은 그만큼 우리 안에서 활동적이신 분이세요. 그럼 그분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바울은 13절에서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해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뭘 한다고요? 행하시나니. 그가 행하시는데 어떤 일을 하냐면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이야기예요. 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가장 중요한 영역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뜻을, 의지를 심어주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행하게 하신다.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이 마음을 변화시키고 뜻을 변화시켜서 우리의 삶을 바꿔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 따라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에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 마음에 일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무엇입니까? 듣는 사람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중간에 한마디를 넣어요. 어떤 말을 넣냐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깊은 뜻과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랑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결혼하신 안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결혼하신 분들은 어떠세요?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자녀를 사랑하죠.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뭐가 있어요? 기대와 꿈이 있어요. 심지어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 내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이렇게 키워야지. 우리 아이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아이가 생기기도 전에, 아이가 존재하기도 전에 아이에 대한 꿈이 있어요. 그것이 사랑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 안에서 행하시냐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시고 행하시냐는 거예요. 우리 안에 정말 기대가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선한 계획이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들어야 됩니까? 그분의 선한 계획하심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분의 선한 계획하심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더 테레사라는 분을 아실 거예요. 아마 기독교인이라면 기독교가 아닌 사람들 다 아시죠. 18살의 어린 나이에, 사실 18살이면 나이가 많을 수도 있지만 아직은 세상의 좋은 것들을 많이 보고 배울 나이이기도 해요. 그 어린 나이에 어린 소녀가 정말 알지 못했던 인도 캘커타로 가서 가난한 사람과 소외된 사람과 병든 자들을 돕는 데 평생을 헌신하신 분이죠. 이분이 한 번은 CBS에 출연하신 적이 있어요. 미국 CBS에. CBS 앵커가 물었죠. 그렇게 오랫동안 그들을 위해 섬겼는데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이 없었습니까? 왜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없었겠습니까? 너무나 많은, 거의 매일 그런 순간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어려운 순간들을 그 연약한 여인의 몸으로 어떻게 이겨냅니까? 제가 이겨낼 수 있었던 비결은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힘 주셨고 기도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CBS 앵커가 이제 물었어요. 그러면 당신은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합니까? 그러자 마더 테레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듣습니다. 저는 듣습니다. 듣는다는 거죠.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 들을 때 힘이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CBS 앵커가 짓궂게 질문했어요.
그래요? 그럼 듣는데 그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자 테레사 수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분도 듣습니다. 저도 듣고 그분도 듣습니다. 그분 앞에 가서 저의 마음의 소리를, 마음의 이야기를 그분께 이야기하면 그분이 들으시고 저 역시 그분의 마음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저도 듣고 그분도 듣습니다. 이것이 힘이란 거예요. 암에 대해서 연구한 의학 박사 중에 이병욱 씨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책을 하나 썼어요. 그 책은 뭐냐면 울어야 삽니다 라는 책이 있어요. 울어야 삽니다. 이분이 암에 대해서 연구하는데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암에 걸려서 환자가 들어오면 암은 고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암에 걸리게 된 환경을 바꾸지 않으면 이 사람이 암을 또 걸린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암이 걸리는 환경을 바꿀 수 있을까 하면서 연구하다가 이분이 발견한 게 뭐냐면 눈물의 힘이. 사람이 많이 울수록 암을 억제하는 면역세포인 NK세포가 많이 나온대. 사람이 많이 울어야 된다. 그런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문제는 뭐냐면 현대인들은 웃는 것도 못하지만 우는 건 더 못한다. 왜 우는 걸 못할까? 현대사회가 점점 개인주의화 되면서 정말 마음 터놓고 울 만한 친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쓴 책이 울어야 산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이 땅을 살면서 정말 울 사람들이 있습니까? 테레사 수녀 얘기해요. 저는 듣습니다. 그분도 듣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억지로 우리를 일시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의 마음을 나누고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일하길 원하시는 분. 그분에게 우리의 마음을 나누어야 돼요. 정말 내 마음속의 이야기를 그분에게 드리고 그분의 마음의 이야기를 듣고 그랬을 때 정말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싸워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이야기를 하나님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정말 우리의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를 가져올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나아가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구별이에요. 14절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이 되는 거예요. 아까 부모가 자녀에 대한 기대가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 저희도 그렇죠. 부모로서 자녀가 잘 되길 바랍니다. 이 잘 된다는 게 단순히 우리 자녀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을 원하는 건 아니죠. 우리 자녀들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정말 우리 자녀들이 뭔가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미치고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길 원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되라고 하는 것, 이 세상 속에서 너희가 빛이 되고 구별된 존재가 되라고 하는 것은 그런 기대, 그런 소망 때문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그럼 이 세상 속에서 뭔가 빛이 돼야 돼. 그럼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떻게 빛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 없이 하래.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 다음에 모든 일이 뭔지는 안 밝히고 있어요. 초점이 어디로 바뀌냐면 다른 걸로 바뀌어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진 세대 가운데 빛이 되라.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달리 이야기하면 너희가
정말 깨끗한 성품과 인격을 갖춰서 세상에 빛이 되라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행위보다 훨씬 더 성품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빛이 될 수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바른 성품을 가짐으로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전에 이세돌이라는 바둑기사와 알파고라는 IBM에서 개발한 IBM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인가요? 개발한 그 알파고라는 기계와의 바둑 대결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바둑 대결이 세간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둑 대결이 끝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커졌어요. 아니 이 바둑 대결은 인간에게 굉장히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가져왔어요. 그렇다면 왜 컴퓨터랑 바둑 내기를 했는데 그게 우리에게 충격을 다가왔냐고.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아무리 컴퓨터가 똑똑해도 바둑같이 복잡한 것은 인간의 지능을 못 따라온다. 바둑과 장기로 컴퓨터는 결코 인간을 이길 수 없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인간보다 더 똑똑한 컴퓨터가 나왔다는 사실이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가져다 준 거예요. 그럼 왜 인간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진 로봇도 많았고 인간보다 더 빨리 달릴 수 있는 자동차도 있고 인간보다 잘하는 모든 기계들이 잘하는데 왜 지능이 뛰어난 기계가 나온 것에 대해서 충격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사회가 인간을 기능 중심으로 봤기 때문에 무엇인가 잘하는 것에 인간됨의 가치를 두었기 때문에 이제 인간보다 모든 면에서 잘하는 기계가 등장하자 무너진 거예요. 결국에 중요한 것은 인간은 기능이 아닙니다. 무엇을 잘하는 게 인간됨의 목적이 있지 않아요. 무엇을 잘하는 것, 어떤 기능을 보다 잘 수행하는 것,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보다 중요한 문제는 뭡니까? 성품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똑같이 일을 합니다. 똑같이 일을 하는데 저 사람과 만나면 즐거워요. 저 사람과 일을 하면 즐겁습니다. 똑같이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과 만나서 10분만 같이 일해도 마음이 평안해져요. 내 마음이 깨끗해져요. 정말 온유한 사람을 만난 거죠. 정말 인간의 본연의 인간됨이란 무엇이냐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갖고 와야 될 것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성품이에요. 이 성품이 다른 사람, 이 성품으로 세상에 빛이 되게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인슈타인을 아실 거예요. 아인슈타인은 저는 사실 과학에 대해서 그렇게 과학도도 아니고 잘 모릅니다. 이분이 과학이란 영역 속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쳤는지는 정확히는 잘 몰라요. 하지만 저 같은 사람도 이 사람을 알고 있다는 건 이 사람이 그만큼 과학계에 큰 영향력을 미쳤다는 거죠. 이분은 원래 유태인이에요. 그래서 유태인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핍박을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특별히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독일에서 엄청난 유대인에 대한 핍박이 일어났어요. 그러자 이 사람이 미국으로 망명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 근처에 거주하게 돼요. 사실 이렇게 명망 있는 정말 뛰어난 과학자가 그 대학 근처에 왔으니까 그 프린스턴 대학에 있는 유명한 교수들이 다 이분과 교제하기 위해 찾아옵니다. 프린스턴 대학 교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곳에서 사람들이 아인슈타인을 만나러 가요. 그런 교수들, 똑똑한 과학자들 교류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아인슈타인이 집에 있는데 띵동 띵동 벨이 울리더래요. 벨이 울려서 뭔가 하고 이렇게 딱 나가보니까 옆집 사는 애가 온 거예요. 옆집 사는 애가 와서 웬일이니 박사님이 그렇게 똑똑하시다면서요. 제가 수학 공부를 하다가 안 풀리는 문제가 있어서 가져갔어요.
사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제 산수 풀러 달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아인슈타인이 들어오라고 해서 잘 가르쳐주고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좀 몇 시간 지난 다음에 그 어머니가 찾아왔어요. 조그만 선물을 가지고. 아인슈타인 교수님한테 죄송하다고, 사실 우리 애가 너무 철이 없어서 교수님 정말 바쁘실 텐데 우리 애가 이렇게 찾아와서 민폐를 끼쳤다고, 죄송하다고. 그랬을 때 아인슈타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닙니다. 저에게는 프린스턴 대학 교수나 딸이나 똑같은 손님입니다. 똑같은 손님입니다. 나중에 아인슈타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성공한 사람이 되지 말고 가치 있는 사람이 되라고. 가장 뛰어난 과학자가 아니라 친절한 아인슈타인. 그것이 훨씬 더 그 삶을 빛나게 하고 그 삶을 더욱더 영향력 미치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나중에 여러분들을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집사님, 저 권사님, 저 장로님 보면 내가 저분 잘 알지도 못하는데 늘 교회 가서 잠깐 얼굴만 비춰도 참 기쁨이 느껴져. 참 얼굴만 봐도 내가 기뻐. 늘 기쁨 속에 계시는 것 같아. 저 집사님,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참 잠깐 같이 봉사해 봤는데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챙기는 게 어떻게 저렇게 사랑이 많으신지 모르겠어. 정말 우리가 세상에 어떻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까? 세상에 어떻게 빛 될 수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서 빛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실하셨던 것처럼 정말 사회 속에 살아가면서 모든 일에 성실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사랑으로서 사람들을 돌보셨던 것처럼 정말 내 안에 사랑의 사람들이 느껴졌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 이룰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한 가지라도, 내가 이거 하나만큼은 정말 남다른 사람이 되어야겠다. 내가 온유함 하나만큼은 남다른 사람이 되어야겠다. 내가 사랑 하나만큼은 남다른 사람이 되어야겠다. 바라기는 정말 우리가 언젠가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을 기억되어야 될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세상에 빛된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성품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전파예요. 우리 16절과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와 함께 기뻐하리라. 처음에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뭐냐면 말씀을 전하였다, 이런 표현. 내가 너희의 말씀을 전하고 말씀은 너희를 양육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 믿음의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전파예요. 왜 믿음의 특징이 전파냐? 그것은 기쁨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좋은 일, 기쁜 일이 있어 보십시오. 그것은 반드시 전하게 되어 있어요. 오늘날 올림픽을 4년마다 개최하는데 올림픽의 메인은 마라톤이죠. 42.19km를 뛰는 일들. 그 뛰었던 첫사람이, 첫 번째로 그것을 뛰었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승전보, 승리의 기쁨을 전하기 위해서 뛰었던 것. 인류는 그것을 기념하고 계속해서 뛰고 있습니다. 왜 뜁니까? 기쁨은 전파되어야 있는 특징을 갖고 있기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 역시 전파예요. 왜냐하면 정말 내가 복음의 기쁨을 맛보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주는 기쁨을 맛보았다면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건 전하게 되어져 있어요. 만약 우리가 전하지 못한다, 그러면 복음의 기쁨은
사랑의 기쁨을 못 맛보았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기쁨이 전파가 특징인 것처럼 믿음 역시 전파가 특징. 바울은 혼자 기뻐하는 데서, 믿음을 갖는 데서 멈추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에게 믿음을 전파하고 전하고 그들을 가리키고 그들을 세우는 일에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이 전제라는 표현은 재밌는 표현이에요. 그건 뭐냐면 이렇게 구약시대에 있는 제물을 드립니다. 제사를 지낼 때 제물을 잘 드리는데 이 제물을 드릴 때 기름을 부어요. 이 기름을 부어서 제물을 깨끗이 닦는 거죠. 깨끗하게 흠 없이 닦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조금씩 붓고 마지막에 다 부어지면 제사가 끝나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 제물에 부어지는 기름을 표현하고 있어요. 내 삶의 궁극적인 목적, 내 삶의 의미는 이 전제란 거죠. 나는 생명의 말씀을 밝혀서 너희를 정말 말씀을 돌보고 너희에게 믿음을 돕고 너희를 세우는 일들, 이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왜 사세요? 우리는 왜 살까요? 헌법에는 행복 추구권이 있죠. 모든 사회 헌법에는 행복 추구권이 있습니다. 누구나 개인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는 거죠. 개인의 행복과 안녕을 추구해야 될 권리가 있다는 거죠. 맞는 얘기죠. 어쩌면 계몽주의가 낳은 개인주의가 낳은 가장 중요한 가치는 개인의 행복일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죽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을 하라고. 그러면 정말 우리가 사는 이유가 개인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서 삽니까? 그래서 정말 죽기 전에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해서 정말 행복하고 평안을 누립니까? 우리는 왜 살까요?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자녀를 위해서 헌신을 많이 하셨어요. 본인들 먹지 않고 입지 않고 자녀들을 먹였죠. 입히고. 그래서 자녀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커서 이제 그만 그렇게 사세요. 아버지 어머님도 이제 즐기고 자신을 위해 사세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런데 그게 맞아요? 개인의 행복과 안녕을 추구하고 개인을 위해 사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 삶은 전제다. 내 삶의 목적은 너희를 돌보고 너희를 세워가고 너희를 섬기는 것이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자기의 삶을 전제로 드릴 수 있는 중요한 동기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날에 대한 동기예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대한 소망이,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 기독교인들은 미뤄진 기쁨을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당장 즐기고 입고 먹고 마시고 그게 기쁜 줄 누가 몰라요? 그건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 왜 그렇게 안 삽니까? 더 큰 기쁨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날에 언젠가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정말 내 인생에 가치 있었다, 내 인생에 의미 있었다 말할 날이 올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다르게 사는 거죠.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나의 다름질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한 날이. 정말 내가 이곳에서 흘렸던 땀들, 수고들, 당장은 열매가 안 나타나는 것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날에 그걸 아시고 갚아 주실 것이다. 그날이 이 땅에서도 될 수가 있고 언젠가 주님 만나는 날이 될 수도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수고와 땀 흘림 헛되지 아니하게 될 그날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다르게 산 거예요. 여러분, 나이트 형제를 아실 거예요. 이 형제는 최초로 비행기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최초의 비행기를 만들었는데 이 라이트 형제는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형제들이에요. 그리고 미국의 평범한 소도시의 자전거 수리공이. 최초로 비행기를 만든 사람이 공학 박사가 아니에요. 그 당시 하늘에 대한 관심이 많아서 미국과 소련과 각국들이 하늘 개발, 우주 개발에, 하늘을 나는 것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정작 최초의 비행기를 만든 사람은 시골에 사는 그냥 소도시에 있는 자전거 수리공이었어요. 이들의 취미가 뭐냐면 장난감 비행기를 만드는 거였어요. 그러다가 장난감 비행기를 만들다가 어떻게 하면 하늘을 나는 자전거는 못 만들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 비행기를 만든 거예요. 이들이 비행기를 만든다고 했을 때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자전거 수리공이 만드는 비행기에 세상은 아무도 관심 못 가졌습니다. 하지만 1903년 가을에 최초로 비행기를 만들자 그때부터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죠. 그래서 기자가 물었어요. 이렇게 오늘 처음 이렇게 비행기를 이렇게 날게 됐는데 가장 가슴이 떨렸던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비행기가 막 이륙할 때 가슴이 뛰었습니까? 그러자 이 나이트 형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닙니다. 비행기가 정말 처음으로 하늘을 날 때 가슴이 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슴이 뛴 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매일 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매일 밤 침대에서 눈을 감고 우리가 만든 비행기가 하늘을 나는 상상을 했어요. 그러면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그 꿈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갈 수 있다는 생각에 눈이 저절로 떠졌어요. 비행기가 나는 순간이 아니라 밤마다 그 나는 날을 꿈꾸던 그 순간 정말 가슴 뛰고 행복했던 순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날에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나의 수고와 다름질이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을. 그 그리스도의 날을 늘 꿈꿨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날을 꿈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가 우리의 다름질이 헛되지 않게 하실 겁니다. 다 기억하고 갚아주실 겁니다. 이 땅에서 갚든지 하늘에서 갚든지 다 갚아주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날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실 겁니다. 그날을 바라봄으로 정말 이 땅에서 나 개인의 행복과 안녕보다는 사람들 세우고 섬기고 그들을 돌보는 일에 헌신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